예수님 살아가시던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참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나는 관심이 없는데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있고 내가 관심을 갖고 또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관련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당시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가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의 마음이 당황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헤롯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예수라는 인물이 사실 엘리야인지 그 이전에 있던 예언자 중 한 사람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에게 꽂혔던 건 딱 하나예요.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 말.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세례 요한과 헤롯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헤롯은 말 한마디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을 죽음에 몰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헤롯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세례 요한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의 말에 분명히 일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말을 달갑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헤롯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이 그의 말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불편한 이야기일 때가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에 불편하지만 또 고마운 마음으로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예를 들면 가장 옆에 있는 아내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남편에게는 나의 말에 좀 공감을 해줘라고 요구하면서 남편에게 하는 말은 늘 뼈 때리는 말들을 많이 하는 저희 아내의 말을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를 많이 생각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에 저 역시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헤롯의 마음이 늘 제 안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도 세례 요한의 말은 불편함과 또 달가움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들은 헤롯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세례 요한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떠했는지 헤롯 주변의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 이전에 있었던 모세라는 인물도 있고 여호수아라는 인물도 있고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 이스라엘 역사의 인물 중에서 왜 사람들은 굳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그 외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인물로 바라보았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인물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 그런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로 보았던 그 이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그리고 예언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당시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쓴소리를 과감없이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요즘 목요일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엘리야라는 인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서 너 이런 말 해라 라고 하면 아합이 듣기에 불편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세요.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예레미야나 또 미가나 나훔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삶의 백성들 향해서 또 당시의 권력자들 향해서 너 이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그 쓴소리를 아주 과감하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는 거죠.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근데 지금 유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와 같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그 당당함이 남다른 겁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쭈그라게 살아가는 자신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분명 출생은 갈릴리 시골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고 다니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 이들은 이전의 권력에 대해 당당하게 맞섰던 예언자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리학의 개념 가운데 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게 투사입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와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투사입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그 외에 선지자로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자신들의 눌려있는 그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줄 인물을 기다리는 마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투사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줄 인물. 실제 예수님이 어떠한 인물인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인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싶은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나는 이룰 수 없는 것, 하지만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그 기도와 따르면은 어느 순간에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들은 제자들로부터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셔요.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동안 나와 함께하며 보낸 시간들 속에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예수님 질문하셔요. 예수님의 질문,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두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백과 함께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너를 비우는 삶이라고.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퀸시 대학교 교수로 있는 매튜 베이츠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예수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주장이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름으로써 그에게 최고의 왕권을 부여하셨음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고백이 아니라,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이 버젓이 눈을 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른 왕이 있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어쩌면 그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백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고백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왜 예수님 왕이신데 그러면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대한 개념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어 라고 하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제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려 줄 거야 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개념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자기를 비우고 가야 할 길을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과 관련된 세상적으로 기대되는 것,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받은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요구되는 것, 놓치지 말을 것이 우리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결단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완전히 비우고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은 마태와 마가의 기록과는 확실히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한 군데 더 봅시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마태와 마가의 질문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중심을 지역에 두고 있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느냐.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신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시리아라는 지역을 다스렸던 셀류시드라는 왕이 주전 198년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리스의 통치자 프톨레마이오스를 몰아내고 다스렸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헤롯 대왕이 이곳에 유원지를 건설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이 지역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후에 헤롯의 아들 빌립이 이곳을 그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수도로 삼으면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헬라의 신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제우스를 위한 신상이 있었고요, 로마의 황제를 위한 신상이 있는 신전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신전의 특징은 화려함입니다. 화려함.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도시에 가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곳들이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2008년 6월 6일에
아내와 연애 2주년을 맞아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홍대 앞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클럽이나 이런 곳에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홍익대학교 앞에 길거리를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의 표현으로는 당신 표정은 별천지에 온 사람의 표정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대학생이었지만 예술하는 사람들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홍대 앞에 그 현란함, 화려함, 그 복잡함 앞에 신학생이었던 저는 그 문화가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로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제 눈과 마음과 귀와 모든 것을 뺏어가기에 충분한 지역이 바로 그 홍대더라고요.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딱 그렇다는 거죠. 갈릴리 시골 지역 바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 눈에 보기에 빌립보 가이사랴는 진짜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의 눈과 마음을 가져가기에 충분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해요. 그 주변의 상황과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 환경에 어떠함과 관계없이 베드로의 고백 자체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누가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언제 고백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예수께서 어디에서 물어보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장소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의 기도가 그 뒤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의 뒤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과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백 뒤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 가장 귀한 칭찬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 아니요. 그 고백을 잊게 한 예수님의 기도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수천 번을 말해도 모자랄 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지는 그 위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책을 통해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브루스 윌킨스가 지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의 중요성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의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사람의 기도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한 성령의 탄식이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정말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모든 기도는 사실 우리의 상황을 향한다는 것, 우리의 환경을 향한다는 것. 하나님,
나의 친구 누구가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바꿔주세요. 아니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를 향한 기도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의 간구는 다르다는 거죠. 그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향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다른 걸 도우시지 않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사람들의 기도는 잊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줘서 당신 기도 덕분에 내가 그래도 한 곱에 잘 넘겼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로 동역해준 사람들의 기도는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힘이 없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는 성령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위한 성령의 간구와 탄식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요즘 출근 시간이 늦어졌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7시까지 출근하다가 이제는 9시에 출근을 하게 되었으니까 사실 늦게 일어나도 시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부터 시작한 새벽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데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 제게 참 귀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사실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마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근데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래 내가 기도라도 붙잡아야지, 그래 내가 기도하러라도 가야지라고 하면서 제가 하는 기도의 시간이, 제가 갖는 기도의 시간이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하니까 무너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연약한 나인데 그냥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다 손에서 나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나의 모습인데, 그렇게 연약한 나로 하여금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기도, 성령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기에 다시금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자신을 비우는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천사가 나타나 그 기도에 힘을 더했다라고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기도, 완전한 비움을 위한 그 기도에 천사를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성경은 이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면 좀 기도가 쉬워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기도가 수월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는데요, 그 후의 기도는 더 치열함이고 더 강렬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성령의 간구가 있다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편하라고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며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고 그 길이 얼마나 강렬한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참 많이 고민하다가 그 기도가 있기에라고 정했습니다. 영어권에서 정관사 더는 특정한 무엇을 가리키거나 유일한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유일한 기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이며 성령의 기도입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하는 저의 기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 그 기도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00년 고백하려고 하거든요. 나의 삶은 복되다. 그 가사가 이래요.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복되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되게 우리의 기도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나의 기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간구하시는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나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도 주님,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원함을 꺾어보게도 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게 하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있기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시간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지탱해 준다고 하나님 스스로 자부해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있기에 주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며 그 기도를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에 내가 오늘도 호흡합니다. 그 기도가 있기에 내가 오늘도 주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 기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과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좀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의 시간이 나의 신앙과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고 하나님 그렇게 교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의 기도가 나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기에 나의 신앙을 위한 나의 준영한 신앙의 결단을 위한 성령의 간구와 탄식이 있기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의 간구와 탄식이 있기에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오늘도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를 향한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우리를 향한 말씀 성령의 탄식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는 주의 기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성령의 간구, 성령의 탄식,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 되주시고 그렇게 우리 삶의 여정을 주게 되기를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기도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나의 기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연약함을 아신 성령의 간구와 탄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기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성령의 간구와 탄식의 그 기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